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미진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13장부터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위로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 근심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너희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그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5장에서 아주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6장에서 결론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의 핵심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요 줄줄이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 맞아, 그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지 이러면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출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했는데 제자들 가만두겠습니까?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에서의 축출을 의미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출교당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출교시켜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면은 신중하게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함부로 사람을 출교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확신범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린 다음에 열심을 내도 늦지 않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저주받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 내는 것보다 더 먼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택해서 거기서 열심을 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을 택해가지고 그 길로 가면서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진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그런 전광훈 같은 이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말해줄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거니까 이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해 놓았던 것입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걱정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냐? 좀 긍정적인 말, 좀 힘찬 말, 소망스러운 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런 험한 말씀을 왜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좀.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또 짠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비단같이 그렇게 여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는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제자들의 유익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나 부활하신 것이나 승천하신 것이나 다시 오시는 이 재림하는 일이나 전부가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도 너희들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부터 16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다독이는,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1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쭉 이어졌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거기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한번 거기다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로 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고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의가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코가 그냥 석자나 빠져가지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실에 차가지고.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다름 아닌 구세주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그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 세상 권세 누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군림하고 이렇게 잠시 잠깐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또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죠. 거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거 줄쳐보세요. 그리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를 전해 주셔가지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 진리의 일부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전체, 진리의 총합,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진리 따라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전체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부분만 알게 되면요 그런 진리를 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전체를 알아야 돼. 모든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아는 것이지, 진리의 부분을 알면은요 그거는 사실은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키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도에게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모든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진리.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모든 진리를 알고 이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교회도 역시 절대로 거룩한 교회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저 허구한 날 은혜 타령, 은혜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전혀 진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같은 지경이 이런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한 성령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정광훈 사이비 교주를 믿는 광신도들은요 여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전하는 모든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전해지는 모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광훈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사악한 얘기들, 그저 이념에 찌든 이런 말에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공산화 된다든지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든지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을 그냥 쏟아내는데 하나도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성령 임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짓을 지금 저질러서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어요. 진실로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은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날 성령 사역한다는 소위 성령파들은요, 성령이 오시면은 방언을 주셔가지고 방언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성령이 임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 1%도 맞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속으로 간직하려면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이성이 작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반드시 이성이 냉철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참된 기독교는요, 반드시 지성적이 되게 돼 있어요. 지성적이. 이성의 작동이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냥 1시간, 2시간씩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신령한 말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광화문에 모인 자들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 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방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추태도요, 이런 추태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데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설라설라하면서 그냥 그 엉터리 방언, 그건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 엉터리 방언 가지고 방언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온 세상에 퍼뜨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저것들 미쳤다, 저것들 다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사도 바울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통자스러운 노릇입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지금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요, 이 방언기도 못하도록 그냥 입을 닫도록 그렇게 코로나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이 방언기도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영적 무질서가 심각하고 엉터리 방언이 난무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신앙의 열정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의 특징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의 체험이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공통적으로 성령의 모든 진리를 알고 싶어져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묻어진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진리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조명해 보니까 자신이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너무나 엉터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면서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샘솟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품이 착해져요.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동안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 부귀영화가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감사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냐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전부를 통찰해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애가 타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자의 참모습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이렇게 내 삶이 진리로 무장해서 점점 그 삶이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영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명한 증거고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령의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시면서 천지창조에 동참하셨어요. 또한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 세상을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들을 풍성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각종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또 각종 달란트를 주셔서 인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기기도 했어요. 또 예언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시대의 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이제 여러분 일으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한 연합할 수 있도록 동지들을 또 붙여줘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역사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과 또 재림 그리고 이 모든 장래일까지 이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종말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모든 장래일까지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시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 헬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두 가지 집중되어 있어요. 첫째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터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찌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 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성령파들은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따르고 성령 받는 거 따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또 성령을 또 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방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100%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방언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것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 임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수준을 높여놨어요.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패러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말한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시내산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업그레이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명령 중,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팔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이 모습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해라. 또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온유한 자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삶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교회가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천덕꾸리가 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성령 공동체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드디어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진리가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성령님이 임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성령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그 인격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참된 진리의 길로, 모든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영생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로 모장해가지고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실천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참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